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셨죠. 바울도 말년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일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맹렬히 싸우고 또 세상을 이겨서 주님이 그에게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하사하시는 그런 모습.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꿈도 야무지다고 조롱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세상과 맞서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게 허무맹랑한 망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하고 또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심으로 우리의 승리를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싸우는 것, 또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적인 목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고 또 우리의 사명이고 또 그게 우리의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여러분, 세상과의 이런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기대에 부응해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나가 자빠지면, 우리가 패하면 성령은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세상과의 한판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보람을 느끼십니다. 올해도 우리 중 누구 하나 예외되지 않고 반드시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이기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정작 애굽에서 살 때는, 애굽에서 400년간 살 때는 적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비록 종이었을 망정, 노예였을 망정, 피 흘리며 싸우는 전투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비호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애굽에서 나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싸움이었습니다. 당장에 성난 애굽 군대가 그들의 뒤를 쫓았잖아요. 또 조금 더 광야로 나가니까 검붉은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말렉 군대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하여간 애굽을 떠난 순간부터 처절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계속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끝난 줄 알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고 고스란히 우리들의 얘기고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올해도 맹렬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십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무엇으로 세상과 맞설 것인가? 무엇으로 싸워서 세상과의 한판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머쥘 것인가입니다. 적보다 우리의 힘이 강하지 않고서는 절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용기가 있고 아무리 전의가 충천하다고 해도 싸울 무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무엇으로 싸워야 됩니까?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너무나도 자명한 얘기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과 맞서야 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결정적인 병기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서는 누구도 세상을 이길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장전하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겨냥하십시오.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십시오. 믿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믿음이 아닌 한 세상을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여러분,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 못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골리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다윗입니다. 힘으로는 절대 상대가 안 됩니다. 물리력으로는 도저히 다윗이 골리앗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이겼다고요? 결국 다윗이 이겼잖아요. 무엇으로요? 힘으로요? 아니면 이런 조약돌, 물맷돌로 이겼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물맷돌로 이겼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 물맷돌이 아니라 뭐라고요? 똘똘 뭉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물맷돌로 형상화된 다윗의 믿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거예요. 물맷돌로 이겼다 그러면 그건 틀린 답이에요.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너로 알게 하리라. 세상을 이기는 힘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음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날렸습니다. 믿음을 날린 겁니다. 그 믿음이 날아가서 전쟁 영웅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세상과 맞서시려고 합니까? 이 연초에 우리가 그 점을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저 세상에 휩쓸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바에는 무엇 때문에 주일마다 나와서 교회에 아까운 시간을 다 바칩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 살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살기도 편할 텐데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한번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이겨본 적 없습니다. 판판이 우리가 졌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창과 칼로 세상과 맞섰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지금 믿음 가운데 있는가,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고 있는가를 부단히 확인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맞서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검증해야 합니다. 내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내가 과연 믿음으로 지금 세상과 맞서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골리앗을 향해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고 있는가, 날리고 있는가? 부단히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믿음으로 세상과 열심히 싸우라고 합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착각 속에 자기 기만 속에 살고 있다는 신랄한 고발이고 책망입니다. 사실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때로 신자들을, 교인들을 이렇게 책망해야 합니다. 아픈 곳을 지적하며 따끔하게 나무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야단을 치고 비판을 하면 다 도망가기 때문에 못마땅해도 책망을 못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에는 달아나서 숨을 곳이 너무 많습니다. 편하게 해주고 복받으라고만 외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올해도 우리는 또 패하고 맙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정말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십시오. 채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맞서서 세상과의 한판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올 연말에는 주님처럼, 바울처럼 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